사순절 셋째 주일 쉼꾼을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준비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것 전부를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신약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어 기리사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지리스두라고 하는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지리스두, 그리스도를 이제 중국어로 표현한 것이 기리사독, 앞자와 뒷자를 따서 기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또 뭐 예수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라고 말할 때 오직 믿음이란 말을 쓰는데요.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하지요.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와 같이 따라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이 잡힌 종교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1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바르트는 좀 특이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1계시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제2계시인데 그것이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제1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텍스트인 것이죠. 성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인 예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 전부를 그들에게 설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전하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인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기독교의 정체성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라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직 예수, 예수.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하고 또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양하고 어디 가나 예수, 오직 예수 하지요. 그런데 이 무수한 예수의 외침 속에서 정작 예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는 누구이고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게 너무 많은 예수 외침 속에서 오히려 묻혀지진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노자의 도덕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 유명한 말이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더 이상 도라고 하면 비상도, 항상 있는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지요. 이름을 이름이라 칭하면 더 이상 항상 있는 이름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동양 철학의 어떤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도덕경 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교회에 예수의 이름은 무수히 울리는데, 이름은 많이 외쳐지는데 정작 그 예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컨텐츠는 사라진 듯 합니다. 이름뿐인 예수,
저는 그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할 예수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셨다라고 성서는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트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제1계시 라는 거죠. 성서의 문자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었던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 간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 복음의 이야기라고 부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뿐인 말, 말뿐인 예수, 이름뿐인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또한 더불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들은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장사에 어려움을 겪던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둘이 치킨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자 사장님이 아이들을 가게로 들어오게 하고 둘째는 막 치킨이다 이래서 신나는데 큰애는 쭈뼛쭈뼛 하면서 5,000원짜리를 꺼내놓으면서 치킨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사장님이 자신도 힘들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치킨을 잔뜩 튀겨주고는 돈도 안 받고 치킨이 먹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그냥 와라.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미안하고 쑥스러워서 그 이후에 다시는 오진 않았는데 동생은 몇 번 더 오고 또 사장님이 보니까 동생 머리가 이렇게 더부룩해서 미용실에 데려가서 이발도 이렇게 시켜주기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안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 형이 손편지로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동생에게 베푼 이 온정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화제가 된 이야기지요. 이야기를 또 접한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착한 가게는 돈줄 내줘야 된다. 여러분 돈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혼줄을 내주다가 돈줄이랍니다. 그래서 뭐 치킨 직접 찾아와서 치킨을 주문한다면서 돈 봉투만 이렇게 건네주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고 또 막 와서 잔뜩 치킨을 시켜서 이 가게 매상을 올리게 하고 주문도 또 막 이렇게 폭주하고 그래서 잠깐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또 이 사장님에게 지원금 막 잔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 또 소년들에게 찾아왔던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막 폭증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이다. 세상은 아직도 참 따뜻하구나. 사장님 참 멋진 분이시네. 또 아이들도 참 대견하고 어쩜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착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한편도 따뜻해지고 나도 좀 이런 선한 일들을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좀 베풀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이렇게 일기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딱딱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편견과 차별로 버려지는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그 자체이며 그들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나오는 소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대하는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소재로 다루시지요. 들꽃, 공중나는 새, 힘써 일해야 되는 농부, 밤새 동전을 찾고 찾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목동들의 이야기, 고기 잡는 어부의 이야기, 밀가루 반죽을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파고들지요. 스며듭니다.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살피고 생각하며 성찰하게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뿐인 예수, 이름뿐인 예수에서 진실한 삶의 이야기로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한 전하는 일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의 문자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내라는 말이겠지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시장, 저잣거리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이들 속에서 부대끼며 어우러지며,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태그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보요 술꾼이다라고 불렀지요. 그 말은 주님이 이런 죄인들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부대끼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지냈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삶은 그토록 일상에서 마주대야 하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화내는 PC방 사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참 나쁜 사장이네. 어떤 또 이 사장의 나쁜 이야기를 분노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싶었는데, 그 내용은 이 글쓴이가 자주 가는 게임방 사장이 겉보기엔 되게 무섭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겉보기는 무섭게 생겼는데 항상 박스를 모아놨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할머니한테 화를 내는 때가 있대요. 언제 화를 내냐면 눈비 많이 올 때 이 할머니가 오시면 화를 낸대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할매 큰일 나요 하면서 막 할머니를 막 혼내키면서, 그러면서 10,000원을 이렇게 드리고 저녁 사드시고 비 오고 눈 오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넘어지고 하면 다친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니까 사장에게, 사장님 저러면 저 할머니 혹시 자주 와서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돈 받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눈비 계속 오고 일 못하면 그때 힘들 때만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고, 그럴 때면 진짜 사람이 이 할머니 얼굴에 배고픈 게 얼굴에 드러나는데 그거 보면 너무 자기 마음이 슬프고 아프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살기 힘드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가끔 끼니라도 사드시라고 이렇게 10,000원씩 드리는 게 전부다라고 하면서 이 험상궂은 사장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했더랍니다. 그 츤데레라고 하죠, 일본말로. 화내면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이 따뜻한 PC방 사장님의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 사나운 PC방 사장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오래 남더라고요. 나이 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베푸는 선의 속에서 한편으로는 긍휼로 온몸을 떠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조금은 베풀고 나누고 사람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인터넷 세계 어떻습니까? 적군과 아군을 나눠서 끝없는 싸움으로만 치닫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야기와 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까? 우리 삶의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 삶에 온기를 더해주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싹 틔우며 사람 존재에 대한 이 비참하고 아련하고 애틋한 사람 존재에 대한 애정과 긍휼을 더해가는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인간 존재로서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좀 더 따뜻한 인간 존재로서 변화시킬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구원이겠죠. 그것이 또한 우리 주변을 밝게 비추는 우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발견하며 찾으며 또한 써내려가며 삶의 이야기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복음의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은 소박한 신뢰를 통해 자라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소서 주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